예, 성도 여러분, 또 주일 지나고 화요일 새벽인데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484장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희망의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484장 예전 찬송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남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고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행전을 시작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배웠겠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도 받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의 삶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또 바울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말은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근데 바울처럼 살자 그러면 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우리는 막 같은 인간이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희망이 있죠. 28장이 바울이 삶이 기록된 성경의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만 간단히 좀 요약하면 어디 있어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주님의 제자였다. 뭐 그렇게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은 뭐 복음을 전하니라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됐는데 그 속에서 보여준 복음의 가치, 신앙인으로서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반부에 28장 전반부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병든 섬 주민들을 치료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죄수의 몸이고요. 본인도 지금 28일간이나 뭐 아주 풍랑에 시달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다른 사람 다 지쳐 쓰러지면 본인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 일하는 거 보면 그게 참 복음 전도자의 삶, 신앙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섬 주민들이 그가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그것도 추앙했습니다. 과거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막 추앙했을 때 우리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유추해보면 아마 이들에게도 말은 통하지 않았겠지만 통역을 통해서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지역은 말이 달랐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는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물론 그 갓대 감옥은 바울이 순교당할 때 지하 감옥과는 좀 다른 감옥이긴 합니다만 자유를 좀 어느 정도 누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죄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면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가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 주셨다는 사실을 설교함으로써 또 유대인들하고 갈등도 빚고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걸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죄수의 몸이고 많이 부자유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유명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정말 주옥같은 성경들을 썼습니다. 여기서 특히 성경들은 바울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써서 교회가 무엇인가 아마 바울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모든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신생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지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30년도 안 된 거죠.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로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두 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함께 읽어야 이 바울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역시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정교회들에 대한 내용도고 빌레몬서는 이 종에 대한 탈출한 이 노예에 대한 이 놀란 자유의 선언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런 존재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룬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환경이 불리하다고 해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거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변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답게 용기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아픔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늘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이 바울의 삶을 또 유추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신앙을 거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일은 하지 않는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바울 일행이 상륙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 섬 길이가 약 29km쯤 되고 넓이가 약 13km쯤 되니까 머리 큰 섬은 아닙니다. 뭐 차 타고 1시간 안 걸리죠. 지금은 아주 대단히 발달된 이 유원지, 휴양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 속에 굉장히 오래 등장합니다. 시칠리 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시칠리 섬이 꽤 크잖아요. 그 밑에 남쪽으로 한 93km쯤 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 식민지 됐다고 등장하니까 꽤 오래 등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전쟁 신화에 등장하는 걸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세계사 중심에서 그랬겠죠.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로 계속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받았고 특히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멜리데는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황제 직속의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이 섬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시대 로마인들은 퇴역 군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기 위해서 계속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해야 했어요. 전쟁에서 땅을 뺏으면 거기서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리데 섬에도 아우구스티누스 때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정착시켜 살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로마인은 아닙니다. 로마 군대 군인이었지만 대부분 페니키아인, 카르타고인, 지금 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에 그런 혈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페니키아와 카르타고도 썼을 것이고 물론 라틴어와 헬라어도 썼을 겁니다. 로마 관리들이 있었고 식민지였으니까. 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풍이 나서 전부 배는 파손했고 바다에 젖어서 죽기 살기로 헤엄쳐 나와서 바닷가에 쓰러져 있으니까 몰골이 참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었겠습니까? 바다에서 기어 나와서 모래사장에 전부 모래 다 묻어갖고 그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을 이 원주민들이 동정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그게 참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 고대 시대엔 이 낯선 사람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들을 동정해서 그때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불을 피워주고 그들 영접했다는 거예요. 불을 피운 이유는 본문에 보면 아직도 지금 태풍의 영향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는 차갑고 지중해가 겨울엔 굉장히 춥고 바람 불고 그러거든요. 날씨는 차갑고 비에 젖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위도 물리치고 또 물에 젖은 옷을 말려야 될 거니까 아마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민이라는 말이 바로바로이인데 바로바로이 거기서 그 야만인이라는 바베리안 이런 영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누가가 이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야만인이다 막 그런 뜻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의 바로바로이 야만이라는 말은 발음이 고르지 못한 외국 사람 또 이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헬라어나 헬라 문화를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르는 외국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이라고 지칭한 거 보면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정을 베푼 이 원주민들 모습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랑을 베푸고 사는가 친절을 베푸고 사는가 그런 또 반성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날이 추웠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하건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금 지쳐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불을 피우려면 나무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역시 또 바울이 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나무 한 단이가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에 젖지 않은 나무 한 단을 어디서 구한 것 같아요. 그걸 가져와서 불에 집어넣으니까 나무 덤불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은 겁니다.
독사가 아마 비가 오고 추위가 있으니까 나무 가지에 숨어 있다가 이 불에 열기가 나오니까 아시다시피 뱀은 변온 동물이지 않습니까?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서 바울에 손을 물은 거예요. 근데 놀란 건 현재 멜리드 섬에는 뱀이 전혀 없습니다. 독사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의사였던 누가가 에키드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독사, 굉장히 맹독인 뱀을 말해요. 에키드나. 그 물리면 당장 죽는 그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라는 뜻이에요. 에키드나. 그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없지만 뭐 거의 1950년, 2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독사가 지금은 전혀 없는 걸 보면 그때 이후로 인구가 급증하고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멜리데스에 가보면 뭐 산이나 이런 건 거의 없고 전부 다 집을 지어놔가지고 돌덩이 같은 산에 전부 집만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뱀들이 다 멸종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뱀이 없는데 어떻게 독사가 있냐, 성경이 거짓이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상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쳐있는 일령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그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있죠. 우리가 내 잘 먹고 내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데도 이렇게 원치 않게 독사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 나를 향해 손가락 찬다고 해도 내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그 성경에 남겼는데요. 아마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뭐 독사한테 물릴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독사한테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특히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자신을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게 이제 세상 민심이에요. 세상 민심.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범죄자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구사일성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공의가 독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 물어서 죽이는구나. 공의가 이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다. 이 공의로 오늘 번역됐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신을 가리켜요. 그 원래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의 딸인 범죄한 자들에 대한 보복하는 신이 디케인데, 디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 그 공의의 신이 바울을 독사로 보내서 죽게 했다. 하나님, 이 신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독사한테 물린 바울에게 뭐 몸이 막 붓든지 뱀한테 물리면 또 독이 퍼지면 몸이 막 붓죠. 그걸 파랗게 변하죠. 독성이 강해서 뭐 급사하는 뭐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려는가 기다려봤는데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끄떡없었거든요. 그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완전 이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이 신으로 오해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를 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막 그걸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뭐 원주민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접촉점이 생긴 거죠. 원주민들하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도 당연히 말했을 거고요. 내가 왜 이렇게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지.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에게는 구체적 약속으로 구체적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독산 때 몰렸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숨겨진 죄가 많았으면 저 바다의 태풍에서는 살아남았는데 이 섬의 공의의 신이 너를 죽이려고 뱀을 보냈느냐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맥락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도우려고 그래도 노력했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힘들 텐데 근데 이웃을 돕다가 독산 때 물리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정의다, 하늘의 정의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병든 걸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백한 찬송처럼 잘 때나 깰 때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독사에 물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피해 입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어느 곳에 숨겨진 독사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비록 독사에게 물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주님의 보호가 또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으며 저주받는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굳건히 일어서서 잘 때도 깰 때도 주의 인도를 받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모님들의 병든 상황을 안타까움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또 자녀들의 힘든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간구해 또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모든 힘든 상황에 주님의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